오늘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배신자의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두려움에 빠지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잘못된 결정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레갑이라는 사람, 또 오히려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오히려 똑같이 아말렉 청년처럼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거짓말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오늘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이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결국은 또 어떻게 돼?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 관리를 나서가지고 일을 벌렸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만 죽임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어리석은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받지만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은 당연히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브넬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 요압을 아주 저주하고 그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금식을 하고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또 다윗의 부하들 또한 자기들의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오히려 다윗의 책망을 받고 저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볼 때 참 이 사울의 부하들이나 결국 다윗의 부하들이나 다 비슷하죠. 자기들 생각대로 오히려 자기들이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다윗이 보기에는 문제만 일으키고 다윗을 더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은 후에 사울 가문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가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했었는데 이 복수의 그 다윗의 부하들이 복수해버려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야 이거 다윗이 복수한 거 아니겠나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도 군대 지휘관이거든요. 아브넬이 장군인데 적들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말이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아브넬처럼 죽임을 당하겠구나.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우리가 빨리 지금 다윗의 군대로 다윗에게 투항하자. 다윗에게 그냥 투항하려면 안 되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가면 아마 다윗이 인정해 줄 거다. 다윗이 우리를 받아줄 거다. 다윗의 인간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멀쩡한 이스보셋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이요 참 이스보셋의 죽음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는 그 사울은 비록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나름대로 뭐 왕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굳이 전쟁으로 굳이 뭐 힘들게 그렇게 뭐 죽이면서까지 왕으로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아마 이스보셋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를 뭐 죽이면서까지 할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예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아브넬이 왜 죽어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 동생 죽었다고 복수심에 요압이 그냥 몰래 만나자 그래 놓고 그냥 테러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인데 이것이 혹시 다윗이 죽인 게 아니겠나 하는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일인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2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보겠습니다.
이 이스보셋에게 두 명의 또 대장들이 있었어요. 바하나, 레갑.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이들이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3절 시작. 그것은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이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이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소리를 말하며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나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잘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뭐 이걸 급하게 뭐 서두릅니까? 이거 쫓아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도 뭐예요? 두려움으로 쫓아다니 뛰어가다가 어떻게 애를 떨어뜨렸어. 급하게 그러니까 마음만 급한 거죠. 실제로 뭐 누가 쫓아가서 무비보셋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절에서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함과 조급함이 나중에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앞에서 말하는 이 레갑도 바하나도 혹시 이거 이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다가 이 두려움의 결정이 결국은 자기들의 주인을 뭐예요?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절까지 먼저 보면요. 여러분 이 아브넬의 죽음이 레갑과 바하나가 대낮에 뭘 하게 돼요? 암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은 또한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최측근이에요. 사울 왕가와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지켜야 되고 그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보셋을 지켜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하고 곧장 집으로 집안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 그 길로 도망쳐. 바하나와 레갑 너무나 무서운 사람. 이스보셋의 배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제 사울의 후손은 누구만 남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돼요. 세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이제 나머지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도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되죠.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그냥 죽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 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아라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주 왕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 내용만 보면요 되게 그럴듯해요. 왜?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 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스보셋 죽인 게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저기 이스보셋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사울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다윗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들이 불안하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주인을 쫓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충신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자기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들의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 자기들의 왕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충성심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렇게 충성했던 이 부하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다윗의 원수를 갚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해요. 잘못된 주장을 해요.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볼 때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을 뭐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거죠. 좋아해 줄 줄 아는 거죠. 바나와 레갑이 자기들의 자신들의 왕을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의 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지금 그쪽에서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뭐 한다고요? 맹세한다.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모든 고난에서 뭐예요?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지금 어디다 갖다가 하나님 단어 붙이냐? 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사울 원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자기들이 오히려 잘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다윗이 화가 나는 계기가 됩니다. 10절 시작.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뭐예요? 보상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도 일부러 죽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사울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칭찬받으러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시글락에서 죽였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너희들이 어리석도다.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다. 11절 시작.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하지 않겠느냐? 참 보세요. 다윗이 공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울 죽였다고 찾아온 사람도 갖다 죽였는데 말이야. 이것은 자고 있는 사람을 침대 위에서 죽게 한 너희들은 너무나 악한 일이다. 오히려 무죄한 피를 흘린 악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악한 일로 규정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그들을 죽이고 팔과 다리를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요압이 죽였는데 그러니까 금식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서 애도하라고 하고 또 슬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를 전역이 어떻게 돼요? 알게 돼. 그럼 반대로 또 같은 맥락으로 이들의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이들을 매달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게 아니구나.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저 이스보셋을 죽인 거구나라고 광고해 버리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어떻게 해요? 매달았어.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정치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손발을 잘라서 헤브론가에 매달리게 되는 치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보셋 죽였다가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두려움에. 여러분, 여기서 얘기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진 인간은 불안해하고 또 앞에서도 무비보셋 떨어뜨린 그 유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뭐에 빠지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그럼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은 두려워하니까 그냥 뭐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냥 아무 결정이나 내리게 돼. 여러분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이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게 결국은 남을 죽인 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던 사울의 왕가는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이제 몰락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죽였어.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칭찬이 아니라 심판에 무서운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오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